지금 세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전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도 육신과 전쟁이 치열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육신과 그 영의 전쟁에 대해서 인식하게 된 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육신과 그 영의 싸움을 모르죠. 그저 죄 짓지 않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죠. 더더욱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육신과 그 영에서 너무 꿈도 꾸지 못하죠. 나쁜 짓 안 하면 돼 이런 정도로 이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코리아교회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성령 세례 받고 또 거듭나고 방언하게 되면서 이제 말씀이 들어가서 육신과 영의 전쟁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국가 기독교 시대는 늘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이 사회를 한마디로 보호를 하고 또 죄를 억제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육신과 영의 전쟁에 민감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단들은 알아서 국가가 감옥에 보내고, 그 다음에 흉악한 범죄를 행한 사람들은 다 감옥에 보내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회가 선을 추구하고 의를 추구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그런 속에서 그냥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 공부하면 굉장히 괜찮은 크리스찬 그리고 좋은 사회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이제 국가 기독교 시대가 끝났어요. 국가가 더 이상 어떤 죄를 억제한다든지 악한 흉악범들을 잡아서 이제 교화시키는 일을 포기했어요. 심지어 사형제도도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국가가 법으로 죄라고 하는 걸 다 풀어버렸어요. 한때 기독교 국가에서 여러분 술 먹는 게 죄였던 거 아세요? 그리고 간통을 하면 이게 국가가 잡아서 이제 처벌을 했었어요. 동성애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다 이제 풀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이 도리어 이제 인권이라는 것으로 거꾸로 이제 국가가 보호하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이번에 여러분 파리 올림픽에서 여러분 실감하셨죠? 그동안 제가 7년 동안 이 동성애 독자와 싸웠는데, 그게 세계적인 인류의 축제라고 하는 올림픽에 어떻게 그렇게 필연적이고 그 다음에 더러운 그런 어떤 행위가 버젓이 개막전에 그렇게 됩니까? 서구락파가, 특별히 프랑스가 그 정도로 성윤리가 망가지고 인권의식이 더럽혀진 겁니다. 이제 국가가 더 이상 이 기독교를 도와주거나 또는 악한 자들을 그렇게 억제하는 시대가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소식을 들었지 모르지만 하이티라는 나라는 국가가 붕괴돼서 한마디로 조폭들이 나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말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무장 세력이 나라를 할거해가지고 그야말로 분점하고 있거든요. 이게 국가가 사라져가는 거죠. 이제 앞으로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국가의 힘을 빌어서 어떤 선교에 도움을 한다든지 사회를 정화시킨다든지 죄악을 한마디로 억누르는 그런 시대는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 죄악이 난무하고 육신이 난무하는 시대에 어떻게 믿음을 지켜서 영생에 이를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이 그 영으로 육신을 이기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2종교개혁을 이야기하고 제3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이제 늦은 빛 성령 시대에 나머지 14만 4천을 일으키는 일, 우리가 앞장서라.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육신과 그 영의 전쟁에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영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 영을 쓸 때가 있고 영을 뜰 때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영을 쓸 때는 인간의 영을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 영과 내 영이 결합할 때는 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저 말은 이런 거예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너희 영과 영이 연합된 것에 따라서 이제 너희가 행하려고 하냐,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난 자가 목회자의 설교를 듣거나 함께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성경의 계명을 읽으면 믿는 자로서 어떤 게 감동이 올라옵니까?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 결심하지 않습니까?
술 먹지 말아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음란한 짓 하지 말아야지, 그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지, 타로 좀 보지 말아야 되겠지, 화내지 말아야 되겠지, 악한 짓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결심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듭난 자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순간부터 이제 문제는 발생하죠. 그건 다름 아니라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인 걸 맞아요. 그런데 옛사람이 육신적 이성을 따라서 이 율법을 지키려고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육신을 가진 우리가 옛사람으로 지키려면 번번이 실패하는데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옛사람을 따라서 육신으로 이제 율법을 지키려고 하죠. 그러게 되면 어때요? 율법주의에 빠지죠. 육신으로 자기가 짓는 죄를 꽉꽉 눌러요. 근데 그거를 지킨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들에게 거룩하게 보이고 선하게 보이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을 정죄를 하죠. 어떻게 목사가 저 모양이냐, 장로가 저 모양이냐, 아니 권사가 저 모양이냐. 왜? 자기는 육신으로 그 죄를 꾹꾹 누르면서 거룩하게 사니까. 이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내가 율법을 지키려다 어느 날 지킬 수 없고 자기의 어떤 그 율법을 어기는 거, 율법을 범한 거, 율법을 완전히 자기가 속이면서 한마디로 범죄란 걸 깨닫고 나서부터는 이제 율법주의에서 벗어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율법주의란 육신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을 모르기 때문에 옛사람이 시키는 대로 육신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그때는 이제 육신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죄를 누르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지켰다고 착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언젠가는 이것이 폭발을 하게 되죠. 폭발을 했을 때 나타난 반응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여전히 사람들이 감추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계속해서 자기가 그 죄를 숨기면서 거룩한 채 하는 것이고, 하나는 폭발을 하고 나서는 몇 번 해보다 안 되면 이제 나도 모르겠다, 자기가 포기하는 육신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율법주의에 빠졌다는 것을 알고 율법주의에 벗어나게 되면 이제 육신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살려고 하죠. 영을 따라 살 때만이 육신의 정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이제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을 따라 산다는 건 뭐겠습니까? 거듭난 자 안에 오신 그 영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대로 걸음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고 내 안에 오신 그 영이 죽은 영을 살렸어요. 그런데 그 영이 이제 내 영을에게 계시를 주므로 나를 인도할 때 내가 이제 순종하게 되면 그 영을 따라 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데 그러려면 내 안에 계신 그 영이 인도하시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느낌을 줬을 때 여러분이 알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 성령까지 받고 거듭났어도 내 안에서 그 영이 말씀하시는 걸 발 느끼지 못해요. 그저 은사 받고 능력 나타난 것이 자기가 신령한 줄 알고, 또 성경 말씀대로 자기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 자기는 굉장히 신령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고 영적인 사람과 교제하다 보면 밖으로 드러나는 죄는 아니고 내가 악한 짓은 안 해도 안에서 이 올라오는 육신의 정욕, 이것을 그 영이 지적하는 걸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안에서 육신과 그 영의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에 보면 이제 육체의 소용은 그 영을 거스리고 그 영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 받은 이에 얼마쯤 지나서 정말 예수 믿는 것이 괴롭고 힘들고 허무하고 의미가 없는 그런 시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가 바로 육신과 그 영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나 오늘 천국 가도 여한이 없다. 당신 예수 믿으라고 열심히 이제 전도를 해서 수많은 사람 교회를 데려왔는데 언제부턴가 자기가 괴로운 거야 이게.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이제 나를 구원해 준 것도 내가 다 머리로 믿어요.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간다까지 머리로 다 믿어진다니까요. 성경 말씀도 이제 사실이라는 게 머리로 믿어지는데 내 마음은 정작 편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허무하고
그리고 쓸쓸하고 외롭고 뭔가 모르는 마음속에 고뇌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게 바로 육신과 그 영의 전쟁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육신도 잘 모르고 그 영도 잘 모르니까 그 전쟁하는 상황이 내한테 그냥 마음으로 전달되니까 그저 허전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쯤 되면 영적인 지도자들이나 목회자가 그게 육신과 영의 전쟁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어떻게 하면 육신을 못 받고 영으로 사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목회자도 그렇게 안 살았는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안 살고 그저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 다음에 자비랑 성격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이제 그렇게 살았고, 그런 욕심이 올라오면 쿡쿡 눌러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을 양육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믿음으로 살아, 감사함으로 살아, 하나님께 순종해.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이게 상황이 계속되는 거. 한마디로 여러분, 육신과 영의 전쟁이 계속되는 거죠. 우리가 율법주의가나 영을 따라 살려고 하면 육신의 정욕이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영과 육신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전에는 일어났지만 별로 몰랐어요. 왜냐? 여러분의 강한 이성이라든지 양심이라든지 믿음으로 그걸 다 눌러서 그것을 해소했기 때문에. 근데 영으로 살려고 본격적으로 하면 할수록 육신의 이 반대가 강렬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영으로 살려고 하고 정말 주님만을 위해 살려고 하는데 안에서 반대가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결심할 때 그런 것들을 체험했던 걸 알게 되잖아요. 왜 육신과 그 영의 싸움이 중요하느냐면, 우리가 그 영을 이기면, 육신이 그 영을 이기게 되면 결국은 계속 지게 돼서 죄들을 짓게 되고 그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아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나 그 영이 육신을 이기게 되면 그 영을 따라 계속 살게 되면 거룩해져요. 그래서 영생에 들어가는 이긴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을 따라 살기까지는 육신의 정체를 잘 알지 못하죠. 그저 죄 짓는 것, 악한 말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 끼치는 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초보적인 크리스찬의 특징이에요. 좀 나은 사람이 어때? 이제 교회 다니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몇 가지의 종교적인 그런 의례들을 행하는 것으로 자기는 이제 거룩하다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의심이 되면 구원의 확신이란 그 교리 가지고 자기를 위로하고 사는데, 살 때마다 이게 가끔 자기 안에서 아까 말한 허전함이 몰려온 거예요. 쓸쓸함이, 무의미함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회의도 들기도 시작하고, 문득 이렇게 어떤 이렇게 드라마 잘못 보게 되면 과연 천국이 있는가, 그런 의심까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우리 안에 있는 육신과 영의 싸움에서 완전히 육신을 못 받고 영으로 승리하지 못하니까 거꾸로 이제 육신이 이제 파고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제 육신과 영의 싸움에서 육신을 못 받고 영으로 압도적으로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죠.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천국에 가면 될 텐데 굳이 그렇게 그 영을 따라 산다고 극성맞게 할 필요가 아니냐. 안에서 이상한 생각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그 영을 따라 꼭 살아야만 천국 가는 거 아니냐. 네 이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됐는데 이 정도면 되지 않냐. 그런 생각도 올라오죠. 그리고 또 여러분 육신을 산다고 해서 그게 죄 짓는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사는데 그렇게 심각해. 이번만 이렇게 해도 돼. 그러면서 여러분을 위로 아닌 위로를 해주는 생각이 계속 올라오죠. 여러분, 우리가 육신과 그 영의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마음에 육신을 지지하는 생각과 그 영을 지지하는 생각이 번갈아서 여러분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나중에 죄로 발전하는데 중간 단계가 꼭 있어요. 그게 옛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을 합리화지는 옛사람이 여러분 안에 이미 그 한마디로 소프트웨어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에서 힘을 받아가지고 그냥 쭉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죄를 짓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24절과 25절에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보게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영으로 살면 또한 영으로 행할지냐. 제가 이제 이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아갖고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제 육신과 그 영의 전쟁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잖아요. 그래 육신을 못 받고 영을 따라 살아라. 그리고 영으로 이제 육신을 이겨라. 영을 따라 살아라. 그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보니까 여러분의 삶이 변하기는 변하는데 여러분의 삶이 화끈하게 안 변하는 거예요. 또 우리 아이들 보면 거짓말을 이제 밥 먹듯이 하게 되고 어른들을 보면 점점 바리새적이 돼가고 왜 그럴까? 그러면서 내 자신을 봐도 그렇죠. 나 자신도 이제 변하기는 변하는데 많이 변했지만 이게 육신의 예를 들면 끄트머리에 남아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그런 어떤 욕망이 마지막 남아있고 왜 그럴까? 그러다가 제가 이제 깨닫게 됐고 육신을 합리화하는 생각, 옛사람이 남아있는 한은 그 육신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구나. 그걸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못 받고 그 영을 따라 산다고 해서 육신이 다 역사를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의 옛사람을 벗어서 새 사람이 되어버려야만 이제 완전히 끝장이 난다는 거예요. 네. 자, 육신이 옛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죄를 짓는 사례를 한번 볼까요? 가끔 뉴스에서 금은방이 와가지고 보석 도둑질한 사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그런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도둑놈이 보석을 훔치러 이제 금은방에 딱 들어갔는데 어떻습니까? 보니까 이게 주인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대요. 그 하는 것이 뭐냐, 동작도 굼뜨고 그리고 이게 자기를 주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달라고 해서 하니까 주인이 못 모르고 이제 더 좋은 그 보석을 팔려고 저쪽에 가서 저기 새로운 이제 보석을 가지고 온 사이에 들고 잽싸게 도망가 버립니다. 그럼 어떤 옛사람이 있었을까요? 지금 너가 이 순간에 이거를 가지고 튀면 저쪽에 보석 주인이 물건 간 사이에 너가 한 2, 3초 안에 몇십 명이나 도망가면 못 잡을 거다. 군중 속으로 숨으면 된다. 그 옛사람이 딱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어때요? 좀 안 가서 경찰에 잡히지. 그 새 사람이 있으니까 실행을 못 하는데 이 도둑놈은 뭐냐? 그 마음속에 네가 잽싸게 도망가서 사람 속에 숨어버리면 찾을 수가 없어. 그 옛사람이 견고하게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 보석 도둑질을 하는 겁니다. 또 요즘에 젊은이들 마약이 확산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마약을 하느냐? 여러분, 시험에 지치고 그리고 가수로서 이런 무대에서 정말 열광적인 환영을 받다가 이제 무대가 끝나잖아요. 그 오는 적막감. 또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야근하고 돌아왔는데 이제 요즘은 혼자 살잖아요. 그 오는 그 삶에 있어서 쓸쓸함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하고 같이 모였는데 친구가 이상한 것을 피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너도 한번 펴. 너무너무 황홀하고 좋은 거야. 나중에 이게 마약인 거 안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짜릿한 황홀경, 그 육신의 정욕이 언제요? 외로울 때 올라오는 거예요. 공허할 때. 근데 이제 마음속에 어때? 너 여기서 깜짝같이 몰래 마약 구입해서 하면 경찰도 몰라. 요즘에는 이제 검찰의 이게 마약 단속반들 이제 그 해체돼서 이제 별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수사망이 별 볼 일 없어. 그런 생각이 딱 든 순간부터 이제는 아예 마약을 하다가 걸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육신의 정욕이 올라오면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으로 그걸 맡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자라면서 육신의 정욕과 더불어 무엇도 같이 받아들입니까? 옛사람도 같이 통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천지에 어떻게 여러 번 빠지게 됩니까? 예.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교회가 말씀 훈련 안 시키고 교회에서 봉사만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진리를 분별하는 기준이 없어요.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몇 가지 교리 외에는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해야만 상이 있다고 착각을 하니까 한마디로 이단을 분별하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단이 와서 이제 이단의 교리를 가르치는 분별력이 없죠. 그런데 그나마 이제 거기에 무슨 옛사람이 있습니까? 예, 기존 교회는 썩었다는 옛사람이 있어요. 목사는 도둑놈들이야. 장로는 다 위선자야. 그리고 권사들은 전부 다 교회에서 텃세버려. 이 옛사람이 탁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단이 와서 이단의 교리를 딱 호리면 너무나 젠틀하고, 그 다음에 레이디하고, 그 다음에 사랑을 베풀어주고 친절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냥 걸려 넘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대해 불만 가진 사람 이단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큰 거예요. 목회자에 상처받은 사람들, 그리고 교회가 사랑이 없냐고 불만 가진 사람들, 그거 아까 말한 이단의 분별력 없으면 그대로 그거 여러분 걸려서 가는 거예요. 네. 한마디로 교회에 대한, 목회자에 대한 그런 옛사람이 있게 되면 거짓된 교리에 미혹된 순간 끌려가는 거예요. 또 믿는 자 중에 술 중독성 사람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똑같아요. 요즘 시대는 사람들이, 고독한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외로운 사람도 많고 힘든 사람도 많고 업무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 많고. 그런데 회사에서 회식 자리에 딱 갔는데 처음에는 저 술 못 먹습니다. 그런데 나 이게 장로야. 장로라 그러면서 딱 이야기하니까 먹고, 신부님도 술 먹어 딱. 그러면서 어때요? 술 한두 잔 먹는다고 그래서 술 취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어디서 그걸 또 배웠어. 근데 그게 쏙 옛사람으로 들어와 버린 거야. 옛사람으로. 그러면 이제 회식 자리만 가면 이제 어때요? 술 넙중력도 받았다가 나중에 힘든데 어느 날 동료가 가서 그 다음에 곤드레가 돼가지고 술을 먹어버려요. 이제 그게 하나의 중독의 현상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무슨 육신의 정욕이 발동하면 그거를 정당화하는 옛사람이 꼭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새 사람이 있는 사람은 안에 싸워요. 육신의 정욕이 올라오는데 새 사람은 그거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하다가 그만두든지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 필요한 거예요. 믿는 자로서 화를 벌컥 보면서 내는 사람 있죠. 과거에 제가 그랬어요. 대부분 화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정직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옳다는 것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거꾸로 자기한테 뒤집어 씌우거든요. 그러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화를 대부분은 안 내죠. 근데 어떤 사람이 화를 내냐면, 이거는 내가 저 사람의 잘못된 것을 입증을 해야 돼. 그래서 굴복을 시켜야 돼.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죠. 그리고 더더욱 폭력까지 쓰는 거죠. 이런 놈은 한번 맛을 봐야 돼. 그 옛사람이 있는 거야. 여러분, 맛은 경찰이 내는 거예요. 판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여러분이 맛 좀 봐라 해가지고 여러분의 손발을 움직이시면 여러분이 깜빵을 가세요. 요즘에는. 뭔 말 이해 가세요? 왜? 민주화 시대고, 그리고 인권이 강조된 시대예요. 여러분, 화를 내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것은 반드시 상대방한테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 상대방으로서 사과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옛사람이 딱 있어요. 젊은 애들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죄송합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오늘날 갈수록 어렸을 때부터 이 반듯한 새 사람, 그리고 반듯한 사람의 가치관이 안 만들어지고 옛사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옛날은 그냥 넘어갈 사건이 지금은 서로 싸우게 되고 재판까지 하게 되고 손해배상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오늘날 젊은이들이 결혼 안 쳐?
신목사님 그 이야기예요. 예전에는요, 시골의 노총각들이 외국에 있는 여자들로 결혼을 했는데 요즘엔 도시에 훈남 젊은 청년들이 해외에 있는 여성들하고 결혼을 한대. 그게 트렌드래. 왜 그러겠습니까? 한국의 남존여비 문화가 이제 0세부터 적어도 30대까지는 깨졌어요. 남녀의 평등한 사회가 됐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남녀 차별 있는 게 뭐 있나요?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육하는데 없어요. 이제 결혼하면 한마디로 뭐예요? 여자는 지옥이다. 남자는 뭐야? 까칠까칠한 여자고 평생 내가 살아야 되냐? 그러니까 순한 여자 찾자. 그래서 훈남들이 뭐냐? 외국에 있는 여자들을 결혼하는 거예요. 통계가 말해주고 있어요. 이거 뭘 이야기해요? 우리 안에 잘못된 옛사람이 생겨난 거예요. 남녀 간에. 남자는 여성을 배려하고 여성은 남성의 권위를 존중하는 그게 확 깨진 거예요. 비극적으로 비혼 세대가 많아지고 그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이나 육신의 우둔함이나 육신의 그런 어떤 욕망이 올라갈 때 인간이 죄로까지 가게 되는 이유에는 항상 그런 정당화는 옛사람이 꼭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반듯한 새 사람, 양심적인 사람, 진실한 사람을 장착을 시켜놔야 돼요. 그래야만 육신의 욕망이 올라올 때 그것이 딱 부딪혀가지고 그걸 제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교육이 어떠나요? 이 새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옛사람을 만들어버리는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싸우고 그 다음에 재판하게 되고 이혼하게 되고 그래 갈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육신이 욕심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옛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진가? 첫째, 옛사람은 우리가 육신의 이성을 따라 허망한 것을 행할 때 만들어집니다. 에베소 4장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이성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어렸을 때 엄마들이 동창회 가고 어때요? 아이들이 그 동창회 그 같이 엄마들 모임에 끼어드니까 저기다 아이 앉혀놓고 핸드폰 주잖아요. 육신의 욕망을 극도화시키는 옛사람을 심겨놓은 거예요. 어린아이 마음속에 어때요? 핸드폰은 진짜 끝내주는 거랑 같이 확 들어가 버려요. 이제 그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초등학교 들어갈 때마다 그게 딱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뉴스에 나오잖아요. 부모가 핸드폰을 압수했어.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딸이 극단적 선택을 했어. 부모는 그 아이가 그만큼 그 핸드폰에 대해 집착하는지 모르는 거지. 근데 아이는 뭐냐? 핸드폰 없는 세상은 살 필요가 없다. 그 생각이 안에 옛사람을 가득 차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존재를 완전히 무시한 거야. 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나서 한국의 부모들 어떻습니까? 학원 보내면 부모로서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뼈 빠지게 고생해서 그 몇십만 원 되는 학원비 됐는데 그러면서 아이의 정상적인 가치관, 그게 새 사람이죠. 예를 들면 너를 위해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서 남을 줘야 된다. 그리고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관계가 중요한 거다. 그리고 사람이 실패할 수도 있지만 실패를 통해서 성공의 어미가 된다. 그렇게 교육을 안 시키니까 옛사람을 여러분 장착이 되면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자기 안에 그런 분노나 이런 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상승효과를 줘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제가 30년 만에 대학에서 복음을 전했던 후배를 만났어요. 지금 인천교육대 수학과 교수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교육처로 바꾼 케이스가 있대요. 수학 영재교육을 하는데 수학 영재교육을 해가지고 과학고를 가가지고 카이스트 조기 입학했던 정말 탁월한 촉망된 제자가 있었대. 근데 얘가 카이스트에 가가지고 자기 성적이
한마디로 지금까지 예상보다 안 나오니까 견디지를 못해서 얘도 극단적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럼 그 애한테 어떤 옛사람이 있을까요? 너는 최고야. 뭐를 하든지 할 수 있어. 너는 1등을 해야 돼. 이 옛사람이 있는 거야. 실패를 경험하지 못한 거야. 실패를 통해서 성공하는 훈련을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교육 철학을 바꾼 거야. 뭐를 통해서 봤을 거냐? 이제 인생은 실패를 통해서 성공을 배우는 거다. 영재 교육을 하면서 예전에는 오직 1등, 성공, 그야말로 명문대 앞서가는 거. 근데 그 교육 그거를 보고 자기가 쇼크를 얻은 거야. 그러니까 그 교수도 잘못된 한마디로 그 옛사람을 갖춘 거지. 1등 되는 것만, 앞서가는 것만, 그야말로 명문대 가는 것만, 실패를 통해서 성공하는 걸 배우고 나보다 잘한 사람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 인정하는 그런 거, 그런 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이제 새 사람이 없으니 옛사람이 충돌하면 자기의 어떤 절망감이 결합되면 그런 거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둘째는 옛사람이 우리의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예.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에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그러죠? 이거는 무지하니까 그 법을 만들어 놨어요. 오늘날은요, 악한 법을 국회에서 만들어 버려요. 그래 놓고 법 앞에 평등하니까 너희들 다 복종해. 왜 그런 헌법 조문이 들어오게 됐냐면,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개신교 목사들과 개신교인들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양심이 있고 이성이 있다고 전제를 해서 그 헌법 조문을 만든 거예요.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근데 그 악법을 만든다는 사실을 생각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가 민주적으로 총통이 되고 그렇게 엄청난 2차 대전을 일으킨 거 아세요? 민주적으로 총리로 선출이 됐어요. 그리고 민주적으로 히틀러한테 그 권한을 국회가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총통이 돼가지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유민주국가는 그 중심 세력이 기독교였기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악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네. 이게 잘못된 그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리고 오늘날 늘 제가 이야기하죠. 동성애가 인권이다. 그것도 인권에 대한 잘못된 옛사람, 무지함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권이란 것은 하나님의 신권에 복종을 해야 돼요. 인간의 권리란 건 하나님의 권세 앞에 굴복을 해야 되는 것부터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한 전제에 비해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다. 그게 인권이에요. 잘못된 무지예요. 그렇죠? 네. 인간은 죽으면 그만이다. 이것도 잘못된 옛사람이잖아요. 그게 있으니까 어때요? 무신론적인 세계관 속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무지함과 마음의 강팍함이 이렇게 옛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옛사람은 우리가 육신대로 하고 싶은 대로 방해만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교육에서 제일 여러분 그 잘못된 교육이 뭔지 아세요? 네 원하는 대로 하라예요. 요즘에 그러잖아요.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자식들이 뭐 하겠다는데. 그래도 지금에 있는 30, 50대는 나름대로 규율이 있었어요. 양심이 있고 도덕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모 세대가 키우는 지금에 있는 정말 어린 세대, 그렇게 키우게 되면 어때요? 50대, 60대 부모를 향해서 자식들이 대들잖아. 말 안 들으면 가출해서 그냥 동거해버리고 혼자 살아버리고. 부모가 그게 말리는데 어때요? 혼자 동성애하고. 그럼 왜 그래요? 네 맘대로 하라 그랬거든. 여러분, 네 맘대로 하라는 말이 굉장히 악한 내 말인 걸 아세요? 항상 거기에 전제가 있어요. 양심에 따라, 믿음을 따라서, 이성적 판단에 따라서 결정해야 되느니라. 인간이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냐. 그런데 그 안에는 악이 있고 죄가 있고 육신이 있고 멸망의 길이 있다. 선한 길, 의로운 길, 진리의 길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그 안에 선한 내마로, 선한
한마디로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만들어놨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영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신과 그 영의 싸움에서 내가 영의 인도를 받기로 작정하면 영이 이제 우리를 이끌어요. 더 이상 육신이나 율법이 나를 막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영을 따라 살기로 하는데, 근데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려면 그 중간에 한마디로 도와주는 동맹군이 필요해요. 그게 뭐죠? 새 사람이에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지식이 있어야만 이게 그거를 디딤돌로 해서 거룩함이 나오지. 여러분 금요일날 성령 집회 와서 영을 따라 살고 영의 음성 들고 마음이 깨끗해졌는데 여러분 가자마자 어때요? 영화 2시간 봐버리고 가가지고 게임에 미쳐버리고 가다가 어때요? 올라이트 하면서 어떤 사람 친구 부르니까 나가 술 먹고. 왜 그러나요? 예, 영을 따라 살기로 했어요. 영에 충만을 했어요. 근데 옛사람이 안 고쳐졌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결국은 자기를 이렇게 충동질하니까 육신의 정욕 따라 그 다음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어때요? 그 다음날 술 깨고 나서 예수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다. 교회 남았다 아무 소용없다. 성령 받았다 아무 소용없다. 지금까지 내가 주님 믿었는데 변한 거 하나도 없다. 자기가 안 변해놓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새 사람을 만들 것인가? 첫 번째, 새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배울 때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듣고 그를 배우려 어디서 배웁니까? 교회에서 배워요. 개신교인한테 만들어진 아주 나쁜 네마이자 옛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구원과 관계없다. 말도 안 되는 마귀 소리예요. 복음을 누가 전한대요? 교회가 전하잖아요. 성경을 누가 가르쳐 준대요? 교회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 마음에 안 들면 교회 바꾸세요. 여러분 한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거 뭐겠어요? 진리를 듣고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나쁜 내마 그리고 잘못된 옛사람이 여러분 안에 있어가지고 구원과 교회는 아무 관계 없는 것처럼 쇠뇌를 해버린 거예요. 새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새 사람을 위한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팬데믹 이후에 우리 안에 만들어진 옛사람이 뭐예요? 대면 예배라고 하는 해괴한 신학이 들어와 버렸어요. 여러분 여기 다시 다 세쳐가셔야 돼요. 대면 예배 나오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물리적으로 여러분이 도저히 대면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일 때 하나님 보충적으로 여러분 비대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수단을 주신 것에 불과한 거예요. 둘째, 새 사람이 되려면 이성의 영이 새롭게 돼야 돼요. 여러분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 영이 안에서 역사를 하면 우리 영 안에 이제 그 영과 함께 한마디로 교통하는 것이 만들어져요. 여기서 이성의 영은 내 영 안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영 안에 이성의 영, 사랑의 영, 예를 들면 절제의 영, 예를 들면 인내의 영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어디서? 그 영이 사랑을 해요. 그 영이 인내를 해요. 그 영이 나를 새롭게 해요. 근데 그것이 흘러가면 내 영 안에 이성의 영이 새롭게 돼요. 내 안에 인내의 영이 만들어져요. 내 영 안에. 내 영 안에 절제의 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마음 안에 절제하라는 말씀으로 새겨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그 말씀이 새겨지는 거고, 그리고 너는 어떻게 보면 권위에 순종하는 말이 새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성의 영이 새롭게 돼야 된다는 말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육신적 이성이 영적 이성으로 만드는 비결이 뭘까요? 이성의 영이 새롭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 영이 육신적인 영이었는데 이제는 어때요? 내 영이 이성적인 영, 이성의 영으로 바뀌어질 때 여러분이 이성적인 사람이 있어서 이제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새 사람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 영이 새로워져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게 언제부터인가요? 거듭날 때부터라는 것을 볼 때 금방 우리가 알았던 거예요.
새 사람은 거듭나면서부터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 근원이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 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영이. 이제 아시겠죠? 예. 그 영이 사랑의 영. 우리가 말하는 화평의 영, 기쁨의 영, 오래 참음의 영, 인내의 영, 절제 영이잖아요. 그러면 그 영과 내 영이 같이 이렇게 살다 보면 내 영 안에 인내하는 영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온유한 영이 생기고, 내 안에 기쁨의 영이 생기고, 내 안에 이성의 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는요, 이성적으로 생각해라. 예를 들면 참아라. 권위에 순종해라. 예를 들면 기뻐하라. 그 다음에 감사해라. 그런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때요? 우리 마음 안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망령되는 말을 하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 다음에 이게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또 이제 법으로 새겨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찌하든지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려면 내 영이 새로워져야 돼요. 내 영이. 세 번째,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교육하는데,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이제 만드는 데서 소홀했던 걸 반성하게 돼요. 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가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내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의 행동을 보게 되면 실망스럽게 너무 많잖아요. 약속을 안 지키고 게으름 피게 되고 화내고 아니 음란한 짓 하고 게임에 중독돼서 예를 들면 시험 공부 못해가지고 시험 점수 망치고, 그리고 여러분 어때 기도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에 대해서 사모함도 없고, 그리고 먹는 거 좋아하고, 온통 여러분의 삶을 보게 되면 실망투성이에요. 여러분 그거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번에 이야기했죠. 그리스도 안에 새 창조물이다. 내 영이 거듭났다. 그리고 나한테 믿음이 왔다. 그리고 성령이 계신다. 그 새 창조물의 정체성 안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 예수님 피로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그 다음엔요, 진리로 여러분 거룩함을 추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이 진리를 먹으셔야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진리는 어디서 먹겠어요? 성경에서 먹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새 사람을 만드는데 이제 세 가지를 아시겠죠. 첫째는 뭡니까? 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진리를 배우셔야 돼요. 교회에 떨어지시면 안 돼요. 교회에 떨어지면 구원을 유지하기 참 힘들어요. 네. 지옥 가는 건 아닌데 구원을 유지하기 힘든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여러분 영이 역사를 해서 여러분 영 안에 이성의 영이, 예를 들면 진리를 추구하는 영이, 예를 들면 인내의 영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성경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진리로 여러분 새 사람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이제 그러게 되면 어떻습니까? 육신의 정욕이 혹시나 올라오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새 사람으로 변해 있잖아요. 그럼 이걸 통과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정욕에 대해 동의를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갈등하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게. 더더욱 육신의 정욕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면 어때요? 여러분이 이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다른 말로 영을 따라 살고 새 사람으로 살게 되면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거듭난 자는 두 종류 사람이 되는 거 아시죠? 갈라디아 6장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걸 거두고 그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그 영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육신의 편에 서서 육신의 욕망을 지지해주는 옛사람 키우시면 안 됩니다. 그거 여러분 자꾸 파괴하고 여러분 거두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그 영을 따라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길을 지지하는 새 사람을 구축해야 되고 강화시켜야 되고 더욱더 여러분 싸우셔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제 성도가 되고자 하는 열망, 첫째 부활에 들어가서 열망, 그리고 14만 4천의 그런 무리에 대한 열망이 생기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게 되면 어때요? 못해도 다 이기는 자는 되어서 천국은 가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코리아 교회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그런 교회가 되고, 육신을 못 받고 그 영으로 사는 교회가 되고, 세상을 못 받고 새 창조물의 정체성으로 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